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35장, 3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5장에는 그 레갑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그런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이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지 말고 천막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뭔가 경작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고 하지 말고 언제나 천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너에게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자손손 모두가 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고 그렇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권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35장이고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나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말씀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금식일 날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줍니다. 바룩에게 나는 지금 붙잡혀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금식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올 때에 그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다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고관들이 모여서 그 말씀이 있었다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이제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는 화로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잡아라. 이렇게 예레미야도 잡고 또 바룩도 잡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숨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는 두루마리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적으라 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3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 왕들의 그 시대 이게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요시야 왕부터 그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마지막 등불이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가 8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3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잖아요. 그가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왕이잖아요. 8세 왕이 돼가지고 39세에 그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행했던 개혁을 했던 왕이었는데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애굽의 강한 세력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제 그 바벨론의 세력이죠. 아수르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의 세력. 그래서 이 느고가 이제 세력을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거기서 나가서 그를 맞이하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막 울부짖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밑에 이제 3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아마 그때가 BC 609년이 될 겁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여호아스를 세웠어요. 자동적으로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한 3개월 되니까 아까 그 애굽의 왕 느고가 와서 그를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를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원래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뭐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누가 세우냐면은 애굽에서 세운 거예요. 애굽 왕이. 너 여호아스는 데려가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야김은 그 애굽의 세력에 의해서 왕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친애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 그 사대주의 중국을 이렇게 막 섬겼듯이 친애국 정책을 써요. 뭐 대부분 이스라엘이 친애국 정책을 썼었죠. 막 애굽에게 조국을 바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때 이제는 이 느고의 그 바로 왕의 세력이 약해지고요. 바벨론 왕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이제 와서 침략을 해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끔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때 1차로 바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1차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이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이제 35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바로 여호야김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해요. 통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애굽의 왕의 그런 세력보다는 바벨론 세력이 더 컸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애굽 정책을 쓰자, 친애굽 정책을 쓰자 해서 거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여호야김을 또 데려가 버려요. 그때가 11년째예요. 죽여버립니다. 데려간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을 세워요. 어린 여호야김, 그리고 고니야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나 고니야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세웠다가 그도 역시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왕이 와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그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여호야김은 죽고요. 죽여버리고요.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2차 포로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죠. 그때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니엘도 새 친구들로 가게 됐고요. 3개월 만에 가버리고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그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여호야김 왕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밑에 3명의 형제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모두가 다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숙부를 시드기야를 세우고 이제 시드기야 11년 만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BC 586년에. 그래서 이 마지막 망하게 될 때 약 23년간의 이 내용을 왕의 흐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모두가 다 친애국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면서 바벨론 그런 선호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늘 이 왕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거든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는 뭐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늘 두들겨 맞아요. 막 백성들로부터 또 역시 자기 그 고향 사람들이 이제는 에레미야도 죽이겠다라고 저건 가문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말하기까지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옥에도 갇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볼 때에 우리가 34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 10년째잖아요. 1년만 있으면 이제 망하는 때인데 갑자기 35장에 와서는 여호야김 때로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시대 순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는 그래 주제별로 적어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4장보다도 35장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여기서 여호야김 때 뭐 4년째 이렇게 되고 하니까 멸망하기 전까지는 약 한 뭐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18년, 19년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35장에서 36장에서 연결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나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짓궂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요,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거든요. 지켜온 것.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까지 에레미야에게 뭔가 설명을 안 해줘요. 이 명령만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까지, 하나님께서 열려준 것까지만 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방에들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대로 얘기했죠.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했다. 포도주 가득한 종지, 술잔에 해서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레갑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순종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갑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우리가 겐 종족, 그 족속은 알죠? 모세의 그 장인 그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뭔가를 거두고 파종하고 그걸 즐기고 많은 사람 다 포도주 먹고 술을 먹고 즐기는데 이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물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에서 레갑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조가 바로 요나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대 술을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렇게 침략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때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이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술을 갖다 그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까지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때가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막 여기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10년은 어떻게 되고 20년은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다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제 그때에 그들이 말을 들은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전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 명령은 그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말이. 그런데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아니, 한 인간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을 돌이켜 행위를 고쳐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섬기라라고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주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힘있게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그래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면서 그렇게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은 행하였도다 하면서 레갑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자,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레갑, 어쨌든 하나님의 쓰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6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제 또 여호야김 왕 때 말씀을 합니다. 두루마리 책에다가 이전부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룩을 주어가지고 바룩과 함께 동역하게끔 그렇게 하죠.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간직하고 적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면은 이제 바룩이 적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해서 적혀졌을 것이다라고 선역자들은 말을 합니다. 적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적은 다음에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또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러분, 금식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금식일은 속죄일 7월 10일이었죠. 하루였죠. 1년에 한 번요. 근데 여러분, 여기의 금식일은요, 보니까 9월 달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막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 해서 금식을 다 선포한 거예요. 그게 9월 달에 선포한 금식. 이것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식을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7월 달에 와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이 금식할 때, 즉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그들한테 가서 너는 말씀을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룩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지금 금식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구국기도겠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러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적은,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을 바룩이 선포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낭독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금식하러 기도하러 온 그들에게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자,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들 중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외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요구대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고관들이 모여 있는데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또 그마랴, 시드기야 말은 자주 나오네요. 여러 사람이 그때 동명이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썼습니다.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그 외치는 말씀이 있었다고, 에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이 있었다라고, 바룩이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말하니까는 그들이 모여 있다가 그러면은 가서 바룩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자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근데 성경이 그들 앞에서 읽으니까요, 16절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면서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밑에 나오죠. 자,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봐서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이제 왕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고관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말을 왕한테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낭독된 말씀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기록의 말씀이죠. 언제나 에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이다. 그거였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왕한테 가야 된다 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라고 말하죠.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 두루마기의 내용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있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지며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적은 말씀을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화롯불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겨울궁전을 얘기하잖아요. 추운 때입니다. 그곳에 우리나라처럼 난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로를 놓고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을 찢어서 조금 읽으면 그것을 던지고 하는 그러한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 왕에게 하는 얘기 또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얘기하면서 불에다 집어던지며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막 태우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그런 고관들이 있었잖아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여 그거 사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장군들을 명령해 가지고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여호야김 왕의 손에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서 약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언제나 말씀 받기를 거부하면은요,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1년째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루마리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없앴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예언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이대로 성취됩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죽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였잖아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그 레갑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들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이 바룩은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관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진리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다 멸망받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아모스서 8장에서 말씀처럼 기갈의 때가 옵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점점점 사람들은 이제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하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을 따라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할 때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금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